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6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 제자들에게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저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능을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의 시대, 불신앙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 데 쓰는 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대라는 개념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생각도, 가치도, 신앙도, 태도도, 삶의 행동도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제자인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의는 제자인데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요. 각자 나름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해지려고, 병든 자들은 병을 고치려고, 상한 자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병자도, 건강한 자도, 부한 자도, 어린 자도, 나이 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마다 각자 예수님을 찾는 의도가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왜곡시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인데요.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껴맞추려 하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에 이르기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안위를 위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칠애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올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겨자씨 한 알 만한 진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이 패역한 세대에 주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